샬롬.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며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땅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구약 정경 39권 가운데 룻기서와 더불어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책명이 붙여진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는 한 편의 드라마를 전개시키는 듯한 필치로 단편 소설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실존 문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다른 구약 성경과는 뚜렷이 구분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스며 있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부친 다리오 왕으로부터 평화적인 방법으로 확고하게 권력을 계승받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영토, 문화, 군사력 등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과거 어느 왕보다도 더 훌륭한 치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어리석고 자기 과시에 찬 사람으로 그의 통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통해 자신의 부와 사치를 자랑합니다. 이 잔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아하수에로 왕을 아주 무능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왕 다리오 1세가 죽고 난 후 애굽과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며 그곳 백성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고 암살당했지만 자기 도치와 방종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명심과 방종으로 많은 자랑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가 6달 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했다는 것은 그 자신이 방종했고 신하들의 아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는 그의 과시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왕은 연회가 시작된 지 제7일이 되는 날 왕후 와스디를 그의 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연회장으로 오도록 청했습니다.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와스디 왕후는 왕이 만백성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싶을 만큼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반면 아하수에로 왕은 미인과 술을 좋아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쾌한 대장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속 깊은 남편, 존경받는 명군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미색에 탐닉하여 왕국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여인들까지 취하여 성적 문란에 이르고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풍습으로 여자가 대중 앞에 서는 일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왕후의 신분으로 술 취한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왕후 와스디는 이런 점 때문에 왕의 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와스디는 폐위를 각오하고 불의에 대해 거부한 것입니다. 와스디는 자신의 신념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여겨졌지요. 왕은 왕후가 거절할지도 모를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에 대하여 진노하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대연회는 그의 술 취함과 부당한 자기 과시욕으로 인해 왕후 폐위의 비극을 낳고 끝이 났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대제국의 왕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보통 남편들도 아내가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자리가 자기 손님들을 초대한 자리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하수에로는 인격도 능력도 아내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로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와스디는 왕후이기 이전에 자신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부인을 보호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입니다. 설옥 신하들이 왕비의 폐위를 건의하더라도 자신이 변호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왕직을 걸고라도 부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며 남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오히려 무무간을 비롯한 신하들의 의견에 떠밀려 혹은 그들의 손을 빌려 왕후를 내쫓기에 이릅니다. 아하수에로의 분노는 아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게다가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당했으니 군주로서의 채통이 서지 않으면 물론 그 모욕감이 더했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왕들이 더러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한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귀인 1000명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는 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기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글씨를 썼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되고 바벨론 왕국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의 오만과 신성모독이 그가 베푼 대연회를 통해서 그와 그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비극을 가져온 것이죠. 와스디의 폐위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와스디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출신 성분, 왕과의 애정관계, 자녀, 종교, 폐위 이후의 행적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왕가의 불화가 나라 전체의 법과 제도까지 바꾸는 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국 내에서의 여성의 권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둔하고 비겁한 왕이었으며 무무간은 교활하고 정치적인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현명하고 명철하였다면 집안일은 집안일로 수습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는 무무간의 충동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와스디 왕후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훗날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발판을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기로 에스더를 왕후로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적절하게 조언해줄 조언자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 최선의 조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날의 삶에서 주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진정한 조언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